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고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망거리 그 이슈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 모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책망은 4장까지 나와 있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내 분열이었고, 그리고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6장에서는 송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외부로부터 교회 내의 문제를 외부의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나왔고, 7장에서는 이제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과 음식에 대한 문제, 또 10장에서 조금 더 다루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 사안 보면 모든 사안에서 그냥 하나의 어떤 해결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은 영적인 분별을 하고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본질에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감싸고 세워줘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지나친 판단과 지적과 정죄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을 마치게 되는데 8장 9장은 조금 다른 주제처럼 보입니다. 8장은 이제 우상과 음식에 대한 문제고 9장은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직,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왜 지원을 안 받는지, 물질적인 지원을 안 받는지, 뭐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주제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복음 선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가 이 복음 선포 때문에 다른 것들을 조심한다, 이걸 내려놓는다, 이런 관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장, 9장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지난주에 봤듯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이것을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두 번째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행한다.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큰 주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 1절부터 14절까지 그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정당한 권리다라는 것. 성경적으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선포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지원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이거 해달라고 편지를 쓰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내가 자랑하는 것인데 이 자랑하는 것이 헛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헛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16절을 보면 복음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나의 자랑하는 것을 복음으로 바꾸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복음을 헛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열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나와 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분열에 대해서 다루면서 1장 24절에 보시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을 하는 자들은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다른 얘기 안 하겠다. 내가 이것만 얘기하겠다. 많은 말의 그 세상의 지혜의 어떤 화려함으로 말의 지혜의 화려함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함으로 나는 이것만 전하겠다라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로 넘어와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내용들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더 강하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고 그래서 나의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참는 게 낫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의무고 또 불가피한 일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16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아까 나의 자랑하는 것, 이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내가 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건 안 하고 싶건 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걸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런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냥 안 믿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거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봤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다 빚진 자니라. 에게나. 그래서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것을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이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리고 화가 있다는 그러한 심정,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것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그러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는데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받았노라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원함과 그렇지 않음과 상관없이 복음의 분배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원하면 보상을 얻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뜻에 반하여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받는다. 이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이제 경륜, 하나님의 경륜할 때 이제 디스펜세이션이란 말을 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어떤 수단, 방법, 이것을 이제 경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영어 성경의 이제 뜻으로는 이제 웹스터 사전에 보면 디스트리뷰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분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경륜이란 뜻이 아니라, 이 복음에서는 내가 어떤 사역을 만나냐, 이거를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분배하는 이러한 사역을 맡았다라고 해서 이제 분배 사역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해야 되는 임무를 받았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내 길로 가라. 그는, 여기서 그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무를 맡아서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았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 나의 바람과 자원하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해야 된다. 자원하면 보상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난 이걸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이 무엇이냐?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 보상을 받지 않겠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원해서 했을 때 무슨 보상이 있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18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원함으로 받는 보상은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 내용들, 그 당연한 것들, 그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치 자신에게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 벌리지 않고 복음을 당당히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그래도 저한테 힘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제가 이제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고, 물론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보상이 무엇이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 아마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00%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당당하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한테 지원받을 거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그것을 바울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약간 그 어떤 제 중심적으로 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원칙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는 것이 권리나 그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아쉽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지적할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오늘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역자가 물질적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고, 이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를 스스로 취했다.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의 교회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지키고 싶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외적인 조치를 바울 스스로 취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 행사하지 않겠다. 권리를. 그런 것들을 본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시면 장로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나도 장로요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떼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 장로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를 위한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러한 것들이 상충될 때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해야 되느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질적인 어떤 권리를 당연히 행사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도 선포해야 합니다. 이들의 성장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어떤 권리나 이런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상충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택했느냐? 복음 선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성경적 원리 입장에서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위어스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죄인을 위해서다라는 것이 이제 19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이 어떤 경제적으로 이 어떤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유로운 자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그런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 내용은 8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 일을 했다 이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내가 잘났다,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종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종된 자신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제 유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유연하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 혼의 구원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나는 이것만 지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한다. 얼마나 유연하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20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너 이거 다 틀렸어 하고 그냥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거 다 틀렸어라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신학여정 몇 주 전에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킹제임 성경을 알았을 때 이야기했던 게, 주위에 내 친구들, 같이 예전에 이제 기성교회를 다녔던 친구들한테 만나면 얘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네가 보는 성경 다 틀렸어. 네가 믿는 거 그거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열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갔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혼의 구원, 정말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이러한 것들을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유연성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주석서들이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할례에 대한 문제가,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너희 구원받아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으로 가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서 디모데가 있는데요. 디모데를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그리스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겸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혼혈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도 그랬듯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유대인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당신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래도 할례를 받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유연성으로 봤을 때 이제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이제 주석서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하면서 접근을 해서,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나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본인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 같이 하더라도, 이 괄호가 있는 것은 율법 없는 자 같이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어떤 벽 없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것은 우리가 한 단어로, 그러니까 두 단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종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있는 율법 없는 자처럼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까지도 이어집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약한 자의 어떤 시선, 그리고 약한 자의 어떤 실족함 이런 것들을 내 행동으로 해서 말과 행동으로 그런다면 반드시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도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셋으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한다. 내가 이렇게 율법 있는 자, 율법 없는 자, 뭐 약한 자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다 접근하고 유연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이렇게 유연성 있게 행한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요. 율법 있는 자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이것은 되는 것은 함께 복음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 몇 가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것,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에 참여하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고 또 이 세상에서 복음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왜 합니까? 같이 함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많이들 경주하는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를 할 때 목표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 자신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고 1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 곳으로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지가 있습니다. 그 도착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역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달려가는 이유는 이 목표, 이 종착점, 이 표대를 향해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만 보고 달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주자로서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마제스성에서 이제 왕관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왕관을 얻고자 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은요 자신을 절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절제하고. 왜 절제하느냐? 우리가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가야 하는 목표가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훈련을 합니다. 많이들 이제 운동 선수들이 큰 대회가 있을 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모두 다 절제를 하죠. 심지어는 이제 시차 적응까지도 합니다. 뭐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그러한 것들. 이것은 물질적으로 지금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썩지 아니할 관입니다. 세상 경주한 사람들은 썩을 왕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앞으로 나가서 이제 그 주님께 받을 왕관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절제하고 그 페어플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요. 그리고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동기부여되고 거기를 이제 죽어라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뭔가 이제 게임을 할 때도 상이 있을 때 없을 때는 이제 눈빛이 달라지죠.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연말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냥 밑에 내려가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과 물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눈이 달라지죠.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관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그냥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에 1등을 못할지언정 1등을 한다는 그 마음으로 뛰어간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타겟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냥 뛰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절제하고 억제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27절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몸을 억제합니다. 아까 25절에 절제한다고 그랬고요. 또 억제한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억제한다는 것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몸에 그 아픔을 가해서 고행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keep under my body입니다. 그래서 그냥 억제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라고 합니다. 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버림받는다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1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는 게 낫다라고 하고요. 16절에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임무가 있습니다. 택하신 그릇이고 사도가 있습니다. 이 사도의 이 직무 자체가 쓸모없게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내가 과연 그리스도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억제한다. 받고 싶은 거 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지원받고 내가 천막도 만들고 이러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도 받으면 좋죠. 사람들이 조금 더 있으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모든 것에 조심하고 절제하고 억제합니다. 이 억제하는 것들은 결국은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되게 된다면 결국 사역자로서 사도로서의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전체를 보시면 사역자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원리가 있지만 그래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자비례항으로 하고 제가 직업이 있지만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예외적인 조치,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전임 사역자가 모든 양들을 감독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최우선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예외적인 걸 감수하더라도 최우선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지원을 안 받는 것을 이제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연성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냥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행한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함은 같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불신자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복음에 참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대상들이 모두 다 같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규정과 규칙에 얽매여 있습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 목적과 상충된다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 내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약한 자가 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 같이 복음에 참여하고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심판에 같이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라면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자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해서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나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온유하게 다가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소명,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실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